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통한 하나님 체험.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그가 속임수로 얻은 그런 축복의 대가, 조금 이렇게 대가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므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그런 속임수를 통해서 이제 받은 그 축복, 그러나 그 축복 후에 야곱의 그 삶 속에서 형제와의 관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삶을 살게 되는 그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그가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서 집을 떠나서 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러한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야곱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큰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깨어진 인간 관계를 통해서. 자, 그래서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야곱이 자신의 그 욕심, 얼마나 욕심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누린 그런 축복, 그 축복이 마침내는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형 에서와의 형제 관계가 그 비극적인 원수 관계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같은 창세기 27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7장 19절에서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시되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어떤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형 에서의 모습을 가장해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를 속였죠,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이제 아버지 잡수시고 그리고 아버지 마음껏 한없이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28 같은 창세기 27장 28절의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 그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만민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민이 너를 섬기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자, 이러한 내용.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은 그 축복,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축복이, 자, 이제 형제 에서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형 에서를 속인 그 관계의 그 결과가 바로 그의 삶의 비극적인 그런 관계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런 야곱의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해서 그 취한 그런 축복, 자, 그렇게 해서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삶이 되었을까 할지라도 그런 야곱의 삶이 결코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음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 13절, 14절 반복하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보증을 받죠. 15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래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제 야곱에게 약속해주며 보증까지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겠느냐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야곱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이 야곱,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25장 31절과 3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과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오늘 내게 팔라. 아주 그 떡한 그 죽 한 그릇과 이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이제 맞바꾸는, 자, 그러한 교활함, 자,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같은 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한지라. 형 에서에게 그 팥죽 한 것을 주고 이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이제 맞바꾸는, 자, 얼마나 교활하고 약삭빠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교활하고 약삭빠른 그런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야곱은, 자, 같은 창세기 27장 36절에 의하면은 그 야곱은 어떤 또한 야곱이었는가? 36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거니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나를 속인 자였다는 거예요. 속임을 쓰는 속이는 자, 그리고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 자, 이렇게 야곱은 속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였고 속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이 야곱의 가족 속에서 남과 나뉜 그런 형제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교활하고 약삭빠르고 속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야곱의 온갖 실수, 허물, 그런 것에 대해, 그리고 가족 관계를 깨트려버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교활하고 약삭빠르고 속이는 자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허물과 실수,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가고 있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오히려 잘못을 가지고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가고 있는 그러한 야곱에게 그 도망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그리고 야곱 자손에게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 야곱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에서에게 데려가서, 아니 끌고 와서 잘못을 고백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해야 할 것이 아마 마땅할 것이에요. 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도망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음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본문 16절과 10절에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피신하기 위해서 이제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 집에 이제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는, 자, 그런 도망가고 있는 야곱, 그런 야곱의 그 인생은 자기도 모르는 그 사이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기에게 가까이 계심을 그가 이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수와 어떤 속임수로 삶을 살아왔고 형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 속에서 가족과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피신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16절의 말씀에서 잠이 깬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잠을 자고 있던 이곳에, 아니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 의해서 이제 그가 깜짝 놀라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은 지금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외삼촌 집, 그 하란, 외삼촌 집이 있는 그 하란으로 이제 향해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의 사건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3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깨닫는 것은 에서의 복수로 인한 그런 에서의 복수에 대한 마음으로 해서 그 야곱은 두려워 떨리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불안 속에 있는, 도망가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1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떠올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야곱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피신가는 그 허물이 많은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조상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야곱에게 상기시켜주면서, 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야곱이 어떠한 인간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형제관계, 그리고 모든 가족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뒤흔들어 놓고 그렇게 깨어진 관계로 만들었을지라도, 자, 그런 어떤 야곱에게 인간적인 허물의 그런 모습이,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허물 많은 자 야곱, 속이는 자 야곱, 그 문제투성이인 자 그 야곱, 그 야곱의 그런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나의 허물이 많고 내가 어떤 세상 속에서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로서 아주 교활하고 약색바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과거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삶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이에게 볼 때, 우리가 상처로 볼 때도 참으로 허물이 많고 거짓돼 보이고 속이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히, 그 사람이 허물이 많았을지라도 속이는 자로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야곱이
속이는 자로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러한 허물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허물이 많았고 실수투성이었고 교활함이 있었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허물이 많았을지라도 내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